좋은 일과 나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단이라는 어느 작은 마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시몬은 병이 있습니다.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나병 환자인 것이죠. 보통 이 나병 환자는 마을을 이루고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끼리 삽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사는 동네에 나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도 여기 베단이라는 동네에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이 강남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을까요? 정상인 사람이 나병 환자와 같이 어울려 산다라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금전적으로 그렇게 많은 여유가 있어 보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베단이라는 마을,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내에서도 낙후되었던 동네였을 것입니다. 이곳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 여인이 아마 식사 자리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식사를 도와가며 예수님의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신이 행동해야 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누구인데 나병 환자의 집에서 예수님의 식사 시중을 들고 있었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여인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눈치를 살피다 행동을 개시하죠.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 그리고 그 발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고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머리털로 닦았다는 것. 2000년 전 이스라엘 지방의 이 여인들은 머리카락을 남편 외에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기름을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머리털을 외부에 노출했다라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 행동으로서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기름 부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시인하는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을 제자들이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여인에게 막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어떤 의도에서 너는 이렇게 낭비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이 향유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기에 이렇게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을 질타했던 걸까요? 마가복음 14장 4절과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향유의 값어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향유의 값어치는 무려 300데나리온 이상이라는 큰 금액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품삯이라고요. 그러면 200데나리온, 전에 제가 말씀드린 1년치 연봉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 수 있는 이 값비싼 향유는 과연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요? 우리가 연봉이 다 책정되어 있는 것이 동일하진 않습니다. 고액 연봉이 있고 또 평균적인 연봉이 있죠.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200데나리온이 평균 연봉이라 치면 300데나리온은 아주 고액 연봉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 사람이 300데나리온을 벌려면 1년 이상을 열심히 일을 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비싼 금액을 왜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바라보는 행위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과연 낭비하는 것이고 허비하는 것인가라는 궁금증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기름 붓는 행위와 이 기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이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자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라고 호통하십니다. 또 왜 이 여자를 변호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도 마지막에 언급하십니다. 바로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런 말씀하셨는지 이제 그것을 밝히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1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봉사, 그것을 얕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에 있어서 무엇이 최우선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경배하는 일보다 우선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를 경배하는 일 말고 더 귀중한 일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자는 왜 향유를 붓고 또 왜 자기 머리털로 그 비싼 향유를 닦고 있는지, 왜 이 비싼 향유를 자꾸 낭비하고 있는지 제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헌신을 보고도 똑같은 사랑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과 이 제자들의 표현이 아주 크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기름 붓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며 이것은 나에게 참 좋은 일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이 제자들은 그 모든 행위가 낭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향유를 붓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즉 메시아이시면서 왕이신 예수님의 역할을 암시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였고 드디어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을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냐면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여인들이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챙겨왔던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향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챙겨왔던 그 물품, 바로 향유. 향유를 붓는 것은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장례가 이제 곧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향유를 붓는 행위로 인해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행위를 보시고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자비를 베푸는 봉사, 금방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집니다. 이건 한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복음과 함께 헌신의 모델로 전파되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여인을 기억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온 천하 어디서든 기억하겠다 합니다.
어떠할 때 기억한다고 하십니까?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지금도 우리가 이 여인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주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라 시인하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향해 오로지 경배드리는 것, 그것이 자기 인생의 최우선인 사람.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행한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주님은 좋은 일이라 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이 여인과 정반대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이 스토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을 보고 화를 냈다, 지적했다라는 그 내용이 나왔었죠. 그 대변자가 누구냐?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제자들을 대변해서 질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대변하는 가룟 유다를 보았을 때 마치 가난한 사람을 너무나도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사람은 말로써 자신의 모든 것을 치장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자신을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행동, 자신의 그 말이 이 가룟 유다처럼 자신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면서 화려한 말솜씨로 자신들을 치장하는 것이죠. 마치 정말 그런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장래를 위하여 하는 행동이니 이것은 좋은 일이다. 너희들이 질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경배를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순수한 감동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희생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일이고 그것을 기억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둘 다 주님의 장래를 위한 행동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였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비해서 자신을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인은 돈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돈을 바라보았고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것에만 치중하고 그것만 목적을 두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 기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기억할 좋은 일에 기억될 것인지 아니면 나쁜 일에 기억될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좋은 일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좋은 일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의 옥합을 깨트려 우리는 주님께 오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인지 오늘 그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셨을 때에 나의 예배를 보시고 나의 삶을 보시고 참 좋은 일이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리아의 순수한 마음을 닮아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길 원합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잘했다, 좋은 일을 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